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제자된 우리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또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추석을 맞아서 할머니 집에 간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쉰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잘 놀고 잘 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놀고 계속 쉬다 보면 또 놀고 싶고 또 쉬고 싶은데 놀고 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바울이 썼던 편지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 뭐 이런 등등 바울의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편지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어요. 디모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역자로서 전도여행을 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어떻게 됐죠?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 로마서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 나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역에 전도여행이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에 썼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서바나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친구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다녔던 디모데도 이번에도 함께 전도 여행을 갔겠죠? 아니요, 바울이 서바나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남게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서바나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냐면 바울이 직접 어떤 교회에 갈 수 없을 때나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거나 바울의 말을 대신 전할 때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신뢰하고 또 얼마나 아꼈냐면 아들처럼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디모데라고 했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생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친구들, 첫째,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대요. 친구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 어린 나이지만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다니, 나는 디모데를 열심히 잘 따르겠어 하고 디모데를 옹호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반응, 나이도 어린 게 뭘 안다고 까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위가 안 좋았다고 해요. 건강이 그렇게 막 건강하지 않았다고 하나 봐요. 친구들,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이 식도를 타고 쭉 내려와서 위에 가게 돼요. 그럼 위에서 뭘 하죠?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체를 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굉장히 불편하고 속도 안 좋고, 장염인 경우에는 배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계속 바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그런 엄청 힘들고 좋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디모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다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 디모데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되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방법과 몸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응원하고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디모데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뭐지?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인도에서 데리고 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열심히 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엘리야 등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는 용기를 얻고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했다고 디모데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 싸움. 너 싸움 잘하냐? 하잖아요. 싸움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폭력적인 게 먼저 생각이 나지 않나요? 폭력은 어떤 방향이든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질하고 때리고 꼬집고 깨물고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막 반칙을 쓰면서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잘 싸라고도 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기를 해준 선수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먹질하고 이런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선한 증언들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이제 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우리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이 믿고 아끼던 디모데에게 편지함을 통하여서 너 믿음의 사람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전학년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친구들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저와 우리 전학년부, 고학년부, 저학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한 건강과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꿈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것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